오늘은 다시 창세기 15장 이제 돌아와서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갖고 이후에라는 1절에 있는 이 구절을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을 8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지금까지 기근과 전쟁이라는 위기를 겪으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 기근과 전쟁이라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극복했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잘 통과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근과 전쟁의 위기를 잘 극복한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렇지만 이 15장 1절에 있는 이후에라는 이 말은요, 창세기 12장부터 14장만을 말하는 것 같지 않고요, 범위를 좀 더 넓히면 창세기 1장부터 14장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역사를 포함한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4장까지를 한번 쭉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지만 한 번쯤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우리가 듣고 15장 1절을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게 그러한 복을 주셨어요. 성경은 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복, 이걸 누리는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 안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안식.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게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안식을 누리게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 복을 걷어차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러한 복을 자기들이 스스로 얻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고 자신의 힘으로 그 복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자신에게 부족한 그 복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했던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누구도 자기를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부족한 복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께 부족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면 죽였다 그 말이죠. 그것이 살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죄는 번성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고 또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죄악이, 이와 같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거예요. 자기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은 남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6장, 7장, 여기에 8장,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제 노아 홍수가 마친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그 복을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또다시 자기의 힘으로 그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뭘 쌓아서 올렸냐면 바벨 성읍이라고 하는 바벨 도시와 탑을 건설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벨 성읍과 바벨 탑을 노아 홍수 때처럼 쓸어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사람들을 이 땅에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바벨 성읍과 탑을 쌓던 시대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눈뜨고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고요. 그의 아들 셈은 502년을 더 살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사람들이 바벨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 경험을 했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요, 아마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 영원한 생명, 그 복을 얻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자 말을 혼잡해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은 그럼 뭐 했을까요?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또다시 또 다른 바벨 탑, 바벨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죠?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 지역에 세워진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의 도시국가죠. 도시.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페르시아만 사이에 위치한 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 이게 갈대아 우르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요?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던 사람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방 우스라고 하는 땅에 경건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비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사실 형편없는 사람이지. 자기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동생이라고 속이고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아브라함을 디스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동안 아브라함을 잘못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왜 택해요? 저 같으면 욥을 택하지.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을까?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 지난 화요일 날 구약방을 마쳤는데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설교하실 때 택하심이라는 말을 했는데 택하심이란 게 뭔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답변을 잘 못했어요. 그냥 답변을 하려고 시작하다가 이제 안 하고 조금 하다가 말고, 이거는 언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브라함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그 자매님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심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셨으면 잘 들으세요. 어디 계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고 말고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렸다. 그럴 때의 주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든지 욥을 부르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쓸 때 늘 같이 쓰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벨론을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났다 그랬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났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요, 아버지 데라를 따라 나왔어요. 부친이랑 같이. 아브라함 스스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아버지 따라온 거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도시에 정착하여 거기에 좀 머물러 살았어요. 왜?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버금가는 거기랑 비슷한 당시 그 시대의 또 하나의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살다가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데라가 죽은 뒤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살펴봤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붙인 데라는요,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온 게 아니라 아직 안 죽었는데 왔어요. 제가 그걸 계산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창세기 11장 26절과 32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다음 60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죽어요. 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까? 제가 그거 설명했습니다. 그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도 죽고 이제 아내 사례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의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관계가 단절됐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단절된 당시의 정황을 긍정적으로 말해요. 아브라함이 붙인 데라를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데라가 떠났다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떠났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질문했던 우리 자매님,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까지 있는데 난 처음부터 그걸 알았다, 그런 분이 여기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흐르고 뒤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었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갓 태어난 아이는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는 처음에 잘 몰라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아요? 분별력이 없는데. 근데 점점 자라나면서 사춘기를 지나고 어른이 되고 나면서 서서히 알게 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어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약속의 땅에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심한 기근과 흉년 때문에 거기에 머물 수 없어서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 당시 세계의 곡창지대인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겁니다. 이 비겁한 행동, 이와 같은 파렴치한 행동은요, 벌을 받아도 시원찮지 않은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 비겁한 행동을 하고도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바로 왕으로부터 수많은 가축과 은금을 하사금으로 받아 챙기게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나쁜 짓 했는데 오히려 그게 잘 된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나쁜 짓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대박이 났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나쁜 짓 했는데 안 걸렸다 이 말이에요. 안 걸렸어. 그거 걸려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안 걸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린 큰 재앙, 아브라함에게 내리지 않고 바로에게 내린 재앙 때문에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가라고 말해요. 이렇게 애굽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아브라함은 오히려 잘 돼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그냥 몽둥이로 혼꾸녕을 내야 맞지요. 근데 정반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잘 될 때 그렇게 좋게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이집트에서 얻은 많은 재산이 오히려 화가 돼요. 가나안에 올라와가지고. 그게 뭐죠? 자기의 피부치와 다름없었던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일한 혈육인데 롯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해요. 그게 뭐죠? 요단 온 들을 바라보며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조카에게 다 양보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해요? 장유 유서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든 기득권을 갖고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카에게 다 양보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집트 땅에서 얻은 교훈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이는 이 요단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그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당시에 패권자였던 그돌라오멜이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한 소돔 성과 그 주변의 네 나라를 공격해서 재물과 양식과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이때 잡혀간 포로 중에 조카 롯이 포함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집안에서 길리던 사병이죠, 318명을 이끌고 밤중에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다시 공격하여 그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 롯을 포로에서 구출해 와요.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도 가지고 와요. 저는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말하냐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겨요?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300여 명을 가지고 어떻게 수만 명의 연합 대군을 이겨요?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성경이 그 얘기는 없지만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뭐라고 말했어요? 이 전쟁을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전쟁이다. 여러분, 죽음을 삼킴으로 죽임을 이기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그게 십자가 전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는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도 말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게 십자가 전쟁의 예표 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전쟁인데 이겼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걸 승리라고 왜 말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음을 집어삼킨 전쟁이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4장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은 그럼 이 14장이 마치고 15장이 시작되면서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이후에라는 말 속에는 창세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반응은 뭐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기근과 전쟁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나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반응을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5장은요 1절부터 5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6절에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세요. 이제부터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일 차례가 됐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해요? 그것은 자기가 공격해가지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온 그 그돌라오멜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애들이 와가지고 전쟁에서 우리가 걔네들이 졌어요. 아마 복수심에 들끓었을 거예요. 대군을 이끌고 다시 오면 아브라함은 끝장나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의 복수를 두려워했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러나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두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시편 35편에 가면 시인은 반복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지치고 곤고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이렇게 시편 35편 7절 보면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여러분, 인생길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까닭없는 고난이에요. 이유를 모르는 고난.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쫓아올 때에 오늘 시인이 그걸 피하여 도망가다가 웅덩이에 숨겨져 있는 그물을 못 보고 거기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웅덩이에 숨겨진 그물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유를 알면 이 땅의 모든 고난은 견딜만 하고 참을만 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 왜 아픈지 알면 이 사람은 그렇게 걱정이 덜해요. 그거 고치면 되니까. 근데 왜 아픈지를 몰라. 이게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코 맹맹이 소리가 조금씩 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유를 알기 위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간다고 고치는 게 아니죠. 이유를 알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치료받아서 남은 감사한 거죠. 근데 왜 그러는지 원인을 모르면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35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 쓴 시입니다. 한 나라의 왕도 이런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말이죠. 한 나라의 왕도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이 말은 고난 없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고난? 까닭 없는 고난.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 때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한 두려움,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게. 인생이라고 하는 풍랑이 있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임하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길에서 까닭 없는 고난을 만나 두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날리는 사단의 참소를 십자가에서 다 막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줄게. 그걸로 막아줄게. 하늘에서 내가 우박을 떨어뜨려 줄게.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방패가 되어 너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패가 되시겠다고 그럴까요? 당신이 방패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내가 대신 다 맞아 죽을게, 그 뜻이에요. 네가 맞을 것을 내가 다 맞아, 내가 대신 죽을게. 그게 방패가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대신 맞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방패 뒤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은 그돌라오멜의 복수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라는 두려움이었어요.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외적인 두려움을 막아주신 것이라면, 두 번째,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번째,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내적인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내 사례의 불임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게.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요,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자식이 없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생각은요, 자기가 지금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데 자꾸 준다고 얘기만 하고 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내 집에서 기르는 이 엘리에셀, 이 종, 내가 얘를 입양해서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외적인 전쟁의 두려움, 불임이라고 하는 내적인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이러한 안팎의 두려움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자기 혈육이 없어요. 사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브라함은 혼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미완성의 상태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여기 상급이라는 히브리 말은 사카르라는 말인데요, 위엄을 무릅쓰고 왕이 명한 일을 수행한 종들에게 주는 왕이 내리는 특별한 선물, 그걸 상급, 사카르라고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수행하고 있는 이 일은요, 사라의 불임에 맞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는 전리품도 포기했고 롯에게 비옥한 땅의 선택권도 양보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사라의 태가 열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상급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갖는 것보다 나를 갖는 게 더 낫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가 사다 주는 장난감 자동차보다 아빠가 더 큰 선물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절을 이제 보세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는 이 말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왜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고 왜 아직도 아들을 주시지 않나요?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당신의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말이에요. 왜 아직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당신 주 여호와여, 이제 내가 하나님 당신의 무엇을 또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나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기근과 전쟁을 경험케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걸 보내셨구나. 그러면 이제 나에게 그 다음엔 어떤 선물을 또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한 의미이지 왜 안 줘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맥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표현이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던 호칭에 있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여호와여 해도 되는데 왜 주 여호와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주라는 말은요, 아도나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주인님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쓴 이름이 아도나이예요. 주인님. 따라서 주 여호와여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 따지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같이 형편없는 자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당신 주님 여호와여, 이제 또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라는 의미의 극존칭의 표현이에요. 여기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이 말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우리말에도 당신이라는 말이 있죠. 기도할 때에 당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 뜻이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아,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가장 높일 때 당신이라고 쓰잖아요. 그게 기도문에는 기도할 때의 당신은 그러한 극존칭이지만 면전에서 얼굴 보고 있을 때 당신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싸우자는 거예요. 당신? 너 몇 살인데 당신이라고 그래? 뭐 이렇게 하잖아. 그 당신하고 기도할 때 당신은 다른 당신. 2인칭과 3인칭의 당신은 달라요. 여기 주 여호와가 그러한 의미예요. 주 여호와요, 주인님 여호와요, 당신 여호와요, 여기까지 나를 기근과 전쟁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신 당신,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나를 또 인도하실 겁니까? 나 기대됩니다. 그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과 3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주님이 약속한 자식이 없지만 만일 그렇다면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 내 집에서 그동안 기르고 있는 엘리에셀 이 다메섹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되면 됩니다. 왜냐? 나는 주님 당신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고 무뼈를 셀 수 있는지 보라고 하신 다음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상황이 아브라함처럼 매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어긋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그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는 어긋나는 것들이에요.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요. 불임도 그렇고 기근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은 일들인데 그게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약속. 갈대아 우리에서 그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것을 믿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었잖아요. 아들도 안 줘. 기근만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서 말씀으로 임했어요.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고 그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믿음은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할 때에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신학 박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게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믿어져서 나온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 임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이걸 도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도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게 막 내가 노력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못 박아 죽임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저 십자가가 그냥 믿어지는 걸 은혜라고 그러고 그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리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우리도 이 믿음을 갖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자리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들으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만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창세기 1장부터 14장까지 이 모든 역사가 믿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